천주별리는 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긴 사명자가 전선년만 동안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변론의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는데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후 3년 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3년 만에 마지막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를 베풀 때 다른 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곡과 쭉정으로 갈 때 알곡이 되어야만 됩니다. 거기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있다고 그랬죠. 남은 종은 새시대의 지도자를 뜻했고 남은 백성은 새시대의 백성을 뜻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이제 아모스 8장처럼 후 3년에 빠짐으로 용서가 없는 종말의 화를 당한다. 그 화가 첫 번째, 환란에 빠진 것은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정책이 나오는 거죠. 수정통치다. 기록 13장에 666표를 받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 666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결혼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고 이제는 알곡으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첫백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로 보호하등으로 환란장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보호자뼈 7명을 받으면 변을 성취함으로 제 공중광명하시는 예수님의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는 다 끝나고 나서 은혜의 문이 닫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광지를 보이시며 그러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광지를 있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궁전에 들어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저채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는 이제 용서 없는 화가 온다. 심판의 경고는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하는 시대긴 사명자가 다시안의 사명자가 두 증인권을 받은 종이 이제는 마지막 전하는 종의 표현을 듣고 순종하여만 알고로 모아지는 때가 오는 건데요. 그날이 임박한 때가 우리가 됐는데 여기 그거 한다면 여름실과 한 광주를 따놨다 이렇게 했는데 여름실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쉽게 당했죠. 이제 끝이 이르렀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고에도 듣지 않으면 용서 없이 치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용서가 없다. 이것은 자꾸 강조하지만 천선년의 달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방주의 법을 가지고 법을 지켜서 방주에 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 형벌에도 그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은 종을 보내서 듣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6장 9절 15절에 보면 강주에 당기는 과일이 할례받지 못한 길을 가진 멸망받을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말씀 사명자의 말씀을 안 들으면 끝이고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장 1절 3절에 보면 종말의 집단적인 부패하는 종교의 불효한 기업권 집단이 나올 것을 보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극히 좋지 않은 무화과가 있다. 또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고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극히 악한 무화과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라 했을 때는 포로에 잡혀가는 것이 크게 순종한 거거든요. 또 바벨론 포로는 시순이 차갈 때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그것 또한 들어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항상 그걸 순종치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는 극히 좋은 무화과고 또 순종치 않은 자는 극히 악한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리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와 여호와김의 아들 요게나와 유다 백성들과 방백들과 복궁들과 처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 앞에 또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좀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극히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을 순종치 않은 자를 하나님은 구분해서 악한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의 시대가 올 때 왕국권으로 해서 에덴동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걸 베푸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을 통하여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재미주가 오실 때 신앙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이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 시골이라는 것은 이제 썩음을 뜻해서 이제는 끝이라는 뜻이 여기 포함됐다 이 말씀대로 여기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원때가 되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인을 뜻하는 것이지 그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가 했고 예배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가지 쪼우를 속이며 은으로 가는 자를 사며 신앙kel례로 궁핍한 자를 재며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고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세상 물질이 경제권을 쥐고 빈민을 압박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 백성을 떨게 하는 애통하는 재앙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삶을 살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한다. 또 여기서 불량한 식품을 파는 이런 것도 저울을 속이는 일도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예시적인 종교생활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이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형식적으로 하고 예배 보면서 마음은 세상에 두니 망한다는 것이죠. 주일이나 저기를 지키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아르는 압박하면 멸망이다. 미워하는 것은 격건지고 양떼 핏바는 자들이고 경제권지고 빈민 핏바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고 속이며 불량식품을 팔고 형식적인 예배상을 하는 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극한 악한 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예시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는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같이도 불에라 알고 온 창고에 모으는데 가라지는 불에 사는다. 이것이 지금 이단 탈선된 단체들이 하는 일이 지금 가라지를 모으는 일이죠. 그래서 불심판이 오면 환란이 오면 먼저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것은 청량의 역사를 말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1300년 만에 그 증인 권세 아래 모여드는 일들이 알곡으로 모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에 들어보면 천국을 마치 바다에 갇히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 또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올며 이를 감히 미치리라. 좋은 고기나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때다. 이 말이죠. 또 13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하늘의 은혜를 내리는 시대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다른 그릇에 기름이 준비됐죠.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는 제자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랑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등불을 드는 것은 예언서 계시를 깨달아서 예언의 등불을 잘 깨달아서 환난장에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이 있다는 건 예수님의 고통을 받아서 만민의 성령을 받았더라도 보좌 앞에서 나눈 7명의 역사, 새로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고 이 시대에 절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복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부득불 아까 주변을 가른다 이 말이죠. 오른편에 간 자들은 복받을 자고 천국에 들어갈 자지만 왼편에 갈 자는 음부의 지옥에 가서 망할 자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자꾸 강조하지만 마지막 전자면에서 42달 동안 뵙기는 그가 자기가 없는 시대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들을 애곡으로 표현하며 모든 사람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진도의 날은 흑암의 날이고 모든 애통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용서 없는 진노가 오는 때다.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낱날의 즐거움이 애통으로 변하고 만다. 아니란 건 학대함 속에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더니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렴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바데에서 서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려고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된 제된 우상을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기를 바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행사하노라 하거나 부엘사바에 의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때는 아무리 진리를 들어보려도 이제는 들어볼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산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달기를 전하는 말씀이 끝나면 이제는 후 3년 만에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한 명도 없는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들을 새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엄중한 경우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다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거짓선지만 있는 것이고 또 심승 통치가 정말 산대력으로 다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는 글과 자비의 용서가 없다. 하나님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목자도 없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는 것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환난 아래 애써봐야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고 새 시대에 가는 진리를 용접할 확실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성경에 된 촛대기일 뿐입니다. 그를 진리의 심판에 달리려고 것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이 시대에 맞게 푸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오는 세계 사명자의 두 증인관자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성경대로 촛대기에 뿌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자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아모스 1장 2절에서도 저가 하루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리니 목자의 초등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으로 참된 길을 알아보기 힘든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재앙이 텐데 지금 그런 때가 무엇이죠? 이것은 예수 믿고 증명을 받아서 영원구원만은 천국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라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편성전하여 죄를 용납할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은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이나 참된 알곡을 모을 때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어떤 일이 되고 마느냐. 이사 42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기목으로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버리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으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으려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부활승천에서 마가다락방에 성신의 임함으로 은혜시대 기회가 시작됐는데 천회지를 영접받는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했는데 이제는 재미주가 올 때는 죽장곳에 시작하고 죽음을 앞두지 않고 형차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없어서 결국은 완전히 소금약히 머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만 전하는 지금 사도들의 후계자인 현재 목회자들을 들으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받아들이면 한량한 재난에 제대로 영접할 수 없는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때가 20세기 후반인데 그 다음에는 다른 줄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말을 또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보시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너희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는 탐욕이 심하여 목적감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입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나 내가 포도들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 56장 그래서 12절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들의 짐승 들어와서 다 삼키라 그랬죠. 이건 바로 뭡니까? 북방 환란, 공산당으로 해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마지막 다림줄을 전하게 되는데 이 다림줄을 전하여 받지 않는 종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다 소경이고 다 무죄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는 개고 꿈꾸는 자다. 병명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탐욕이 심한 족한 줄 모르는 자인데 몰각한 목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식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이거는 시대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재림질 영접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준비시키지 못하는 은혜 시대의 목사님들이 결국은 몰각한 목자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속화되어서 세상에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오나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것이 결국은 들보도 기득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제 소망을 두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들보도 기득권들은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 앞장선 자들이 결국은 목회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온 것이죠. 양심 시대는 노예 방주를 타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언약신명 시대, 족정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환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이제는 부활승천을 하심으로 이제 50년이나 성령 강심한 이후로는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하면 중생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이고 결국은 생명의 법이고 십자가의 법이고 십자가의 교고 이런 때가 지금 2000년 동안 온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환란장 심판의 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적으로 해결받는 받게는 시간이 마지막 전산들의 역사인데 이때 그 은혜를 받아야만 일인비 성령을 받은 자들을 하더라도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된 자들은 이사 4장 3절과 4절에 심판형과 소변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천년 동안 축자를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충성과 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오나 헤어지 말라는 것처럼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이마에 인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변을 승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 외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중하게 이 변론의 경고를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계율 7장에는 두 가지 종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임마진 7한 4천명은 지도자가 되어서 왕권을 받는 종들로 표현이 되어 있고 능히 실수는 콧물이라고 계율 7장들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타락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 준비를 못했다더라도 순종함으로 이위처 보호로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환난장 심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원을 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방법 뺏기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이 인간 총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 진리를 잘 분별해쳐서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그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이러한 알고 모르는 교회가 이 시대에 첫 대계에 만들 변론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두 증인 건설에서만 알력을 모아서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시온의 무리가 되므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춤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장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길을 준 다음에 순종치 않은 자는 다 다시는 길을 주지도 않고 이제 후에 곧 들어와도 참된 일을 찾아도 말씀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후3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적게 될 전 3년반 42달 동안에 참으로 알고로 모아지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 돼서 진리를 잘 지켜 순종하는 단체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전선만까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신분의 단주의 역사도 전하고 난다면 용서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 후3년반이다. 후3년반부터는 구원이 없다고 봐도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이제 몸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가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4,500년 전에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은 세세 후손들이 방주를 타지 않은 죄로 2,500년 가까이를 어디에 있었던 겁니다. 음부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를 전해서 낙원을 옮기는 구원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예수님과 충성받다 하더라도 예律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음포갈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후3년반인데 1000년만에 반드시 알고로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개시킬 것은 영어의 성경 사도신경을 보시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예수님 음부에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그 영어를 빼놓죠.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이 있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음부에 가서 그러한 옥에 가둔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없고 낙원에 갈 수 없고 음부에 가므로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알파 오메가 역사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 20절까지 보시면 반드시 그걸 설명하셨는데 그걸 이 시대에 참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전하는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마지막 예언의 법을 지킴으로 영권과 물권을 알아받고 또 영혼권의 권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